19세기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 져서 비옥한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황무지만 남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유엔 발표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잘 알려진 대로 그룬트비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덴마크 부흥운동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은 세 가지 근본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첫째,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진다. 둘째, 방향이 정해지면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셋째, 조국을 사랑한다. 조국 덴마크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라. 이렇게 더 잘 알려져 있는 3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3의 정신으로 덴마크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토대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토대를 갖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의 토대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채 땜질식으로 대응해서는 행복한 삶과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다시 확인해야 할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직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간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찌든 노예 근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과 세상을 만들어갈 근본적인 삶의 토대가 될 말씀을 2가지 약속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재난 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 2가지 약속을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토대로 확고하게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2020년 후반기 어떻게 사시려고 작정하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삶의 토대를 확고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 때를 감당할 만한 확고한 우리 삶의 토대는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2가지 약속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약속이란 약속 대상자에게 무엇인가 의무를 지는 일이죠. 아빠가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야구 글러브를 사줄게 하면 아빠는 그 아들에게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약속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약속은 아무 수고 없이 거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다 없어져서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약속은 해놓고 그 짐을 지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 누가 그를 신용하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막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도 없지만 왜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주마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약속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좋은 약속이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약속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소중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2020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좋은 형편에 있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잘 나가는 중에 있든지, 속상한 중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소중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여러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얼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역사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렇지, 내가 너를 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겠다 약속했지.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너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 이미 되었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사는 행복한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확실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무엇이 일어날지 궁금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 근원적인 토대 위에 우리의 삶과 세상을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요,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강제로 고생시키려고 무엇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복을 누리도록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명령이라는 말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는 다른 길이 없기에 유일한 길이기에 명령처럼 말씀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얼마나 은혜로운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셨죠. 이 규례와 법도 왜 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롭게 사는 길이 이런 거다. 우리가 몰라서 못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마음이 되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킬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규례와 법도,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뜻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찾아 헤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는데 전심전력하지 않고 힘과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고요. 지적인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시간,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10시간에 할 것 2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럼 10시간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합니까? 아니죠. 10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2시간 하는 거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가진 역량을 잘 살피고 그 역량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발휘 못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3시간짜리인데 그 3시간 중에 2시간은 게임하고 1시간 공부한다고 엎드려 있으면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게 하셨나요? 이런 한탄이나 한다면 그건 못할 일이죠. 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심전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에 전심전력을 할 것인지 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초원의 지배자라고 하는 사자가 힘으로만 말하면 새끼 사슴 같은 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사자도 새끼 사슴을 잡을 때에도 온 힘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사냥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새끼 사자쯤이야 그리고 설렁설렁 하다가는 사슴도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사슴은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닙니까? 도망가다 뒷발로 뻥 찼는데 사자 눈탱이가 딱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상을 당하는 거죠.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 사는 거예요. 그리 살 때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삶이 팍 열리고요. 진짜로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고요. 이 두 번째 약속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 중에 다른 하나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약속에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약속을 이미 들으셨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약속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을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아야겠습니다. 내 삶의 또 하나의 토대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
토대 위에 살아갈 거야.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탐욕에 따라 산다면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죠. 코로나19 재난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듯 삶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탐욕이 지배하는 우리 삶의 토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 해도요,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토대 때문에 우리는 재앙 속에 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음행이나 탐욕의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음행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탐욕,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권력, 자리, 이런 탐욕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거 이제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살겠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런 약속은 그저 말로만 하는 선언적인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생활에서 실천이 되어야 할 약속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여러 구체적인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부동산 대책?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워낙 자기 일 같지 않으니까요.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죠. 22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동안 21번째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정권의 의지가 분명치 않아 그럴 때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 뭐라고 보십니까? 인간 깊숙이 숨겨진 탐욕의 문제가 아닐까요? 땅과 부동산 투기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확실히 다스려지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선의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서라도 다스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그런데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투기할 기회가 생기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죠. 남들이 하는 건 안 돼. 자기는 해. 그러면서 해결되길 기대합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이 부동산 투기 문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요. 이게 왜 죄악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의 근본이 되는 땅 문제가 있죠. 땅이 누구 건가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가지고 장난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30평 되는 아파트가 20억, 30억을 호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성도는 정직하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탐욕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부동산 투기로 부자 된 사람도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참 괴로운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그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을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게 하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온 뜻을 다하여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다시 확인해 주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탐욕과 우상 숭배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온전한 길은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약속 드린 적 분명히 있죠. 그걸 다시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